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내보낼 때는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다 내쫓아낼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더 나아갈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달라고 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물건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은금으로 만든 값진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혀있는데 더욱더 미움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부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좋은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게 하신 것과 반대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근거는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의 눈에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모세로 인해 생겨난 재앙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모세를 무섭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무수한 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를 제외한 애굽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한밤중이란 표현은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아홉째 재앙인 흑암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아이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애굽 전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높은 바로의 집의 첫째 아이부터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여종의 첫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표현은 부엌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맷돌을 노리는 밀가루를 만드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으로 여자 노예는 신분 계층상 가장 아랫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 예외 없이 첫 아이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큰 통곡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아이의 죽음은 출애굽기 1장 2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이스라엘 온 집안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얻는 기쁨보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비통함이 더 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아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람과 가축뿐 아니라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짐승까지 전혀 위험한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개가 혀를 움직이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개가 짖지 못한다라는 것을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위험도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이고 일반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짐승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이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에서 애굽은 항상 바로의 백성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로에게 도전장을 보내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지킬 것인데 내 백성 애굽을 내가 지킬 수 있겠냐고 암시적으로 물으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로에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하며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란 예고입니다. 여기서 절하다 라는 것은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정되어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야 나갈 것이라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이전에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모습과 좋은 대조리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명령하면 쫓겨나듯 나와야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화를 내며 먼저 나와 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락은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요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열째 재앙까지 행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내리기 위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며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은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에서 많은 재앙을 통해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에서 보이듯이 재앙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이 부분과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지위와 구별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바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마지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